지난 주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찬반을 생각하기 전에 이제는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됩니다.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는 분이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은 윤곽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참 염려스러운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부정과 부패로 똘똘 뭉쳐져 있는, 무슨 가족회사처럼 되어 있는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앞섭니다. 그게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저는 대만처럼 우리나라가 투표소가 개표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표소가 개표소가 돼야 공정한 그런 선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지금은 위중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지난 주일날 한 죄인인 여자, 주홍골 씨 애인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죄인인 여자 한 분이 향유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 경배한 모습을 보고 정말 제 딴에는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의 감동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으셨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표정 속에 여러분 마음속을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그러나 그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울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씻기고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을 통해서 과연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예배의 문제를 꼭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7장 30절부터 50절, 우리 설교노트에는 오타가 있습니다만은 50절까지의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기 5가지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예배의 5가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예배는 무엇이며 누구에게 드려져야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렇게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누구에게 경배를 해요?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깨달은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며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드리는 삶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할 때, 전에 개역 성경을 쓸 때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을 엄청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령과 진정이라는 번역이 올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지금은 개역 개정 성경에 나왔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도 신령과 진정으로는 말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처럼 영과 진리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의 번역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영과 진리. 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이라는 게 뭡니까?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의 중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예배는 단지 겉모습이나 몸짓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감격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마음과 혼을 다해서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는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자의 영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할 때 이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말씀에 근거해야 하며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 중심으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대상, 내용, 방식이 모두 성경에 맞아야 참된 예배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우리가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적인 내용과 그리고 올바른 신학적 기준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중에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은 예배의 결과이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를 보면은 이미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감정을 고조시켜 버려요. 감정을.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 마음과 혼의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예배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에게도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배의 정의고요. 두 번째는 예배와 설교 부분입니다. 예배와 설교,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하며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지은 책 예배라는 책이 아주 수십 년 전에도 나왔고 근간에도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예배에 대한 책을 보니까 예배에 대한 설교 속에서 시편 19편을 읽다가 아주 성경의 이 절대적 충분성을 이야기하는 말씀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을 찾아봤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주의 율법은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한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이 구절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성경이 인간의 영혼의 모든 필요를 전적으로 충족시켜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중요한 영적 진리가 모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 성경의 진리는 죄로 손상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영적인 지혜를 주며 우울한 마음에 활력을 주고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가 진리와 의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요약해 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라는 말은 오직,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라는 말이에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는 종교 개혁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최종의 권위는 오직 성경이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이 원리는 교회의 전통, 인간의 이성, 경험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기준이며 신앙생활과 예배의 모든 요소를 규정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세 카톨릭 교회는, 천주교에서는 성경과 교회, 전통과 그리고 교황의 권위를 동등한 수준의 권위로 두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경은 라틴어 성경만 유효했습니다. 이 불가타역이라고 하는데 라틴어 성경, 그리고 성직자들만 읽고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황의 권위가 성경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게 교황의 말 한마디예요. 교황이 제사를 드려도 된다, 그러면 제사 드려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교황의 권위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연옥설, 면죄부, 성상숭배 등 이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1517년 마틴 루터는 이에 맞서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실천의 최종 권위임을 선언했습니다. 루터는 1521년 보롬스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이나 공의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양심을 사로잡는다 하면서 종교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선언이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오직 성경으로. 이것이 종교 개혁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예배에도 바로 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반응이고 그 방식은 우리의 창의성이나 문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 마가더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성경이 계시하신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본성과 뜻에 합당하게 드려야 하며 인간의 감정이나 전통에 의해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즉 성경이 규정한 예배의 본질이 뭐냐면 영과 진리입니다.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말씀 선포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선포가.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매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이 청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 설교를 하는데 설교할 때마다 설교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몇 분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몇 분 설교할까요? 저는요 엄청 짧은 거예요. 네, 엄청 짧은 거예요. 이분은 보통 평균 60분에서 70분 설교를 합니다. 60분에서 70분 설교를 해요. 혹자는 청중이 20분밖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현대식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깊이 있게 설명하는 것이 설교자의 의무다라고 강조하면서 강해 설교를 하는데 60분에서 70분, 평균이 그래요. 평균이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엄청 짧은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엄청 짧은 거예요. 그러나 이 좋은 설교자는
길지도 않게, 길게 느껴지지도 않게 길게 하는 것이 명설교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그래서 임종을 얼마 앞두고 보낸 마지막 서신 속에서도 강조한 것이 이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선포하라. 이게 프리칭, 설교예요.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그러니까 설교 속에는 책망도 있고 꾸짖는 것도 있고 권면도 있다는 겁니다. 설교 속에. 그래서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는 모든 공예배에서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귀한 부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도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진정한 예배는 말씀 사역의 강단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존 스토트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과 예배는 서로 떼어놓을 수가 없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지적인 반응과 사랑의 반응이다. 그러므로 설교가 없으면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어떤 설교를 해야 됩니까? 양떼를 세우는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을 세우는 설교,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어떻게든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존 맥아더 목사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에서 뭐로 변질되고 있냐면은 솔라 센티멘타로, 센티멘타, 오직 느낌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솔라 스크립투라가 아니라 솔라 센티멘타, 느낌. 그래서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렇게 느꼈어. 오늘 이 찬양이 은혜가 돼. 이 설교는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이런 느낌. 이것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주려고 찬송을 굉장히 오랫동안 합니다. 느낌을 주려고. 그 느낌을 주려고 리듬 악기를 동원시킵니다. 느낌을 주려고.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감정 중심의 신앙은 성경 중심의 신앙과 충돌되는 겁니다. 존 맥아더는 이런 현상을 성경 없는 예배는 거짓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한 40분 정도를 하더라도 설교는 20분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꾸로 돼야 된다는 건 거꾸로.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설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어떤 부분인가를 봤고, 세 번째는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예배자의 태도. 전도서 5장 1,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네 발을 지키고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 자,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래요. 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네 입을 경솔히 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고 있으니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에 의거하여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형식적인 자세, 산만한 모습들,
마음이 떠나 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죄인인 한 여자가 향유옥합을 들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부은 사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어요?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뒤에 서서 그렇게 울었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발까지 적실 정도로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은 뭐냐면 자기 마음의 회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울었던 것입니다.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회개의 표현이었습니다. 예배는 죄를 인정하는 것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여인이 한 것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나온 겁니다. 믿고 나왔어요. 예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과거의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실 메시아이심을 굳게 믿고 예수님 앞에 선 겁니다. 믿음은 예배의 핵심 동기입니다. 누구 앞에 나아가는지 알기 때문에 그분께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왔죠. 귀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배는 헌신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죠.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절대적 겸손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발에 입 맞춥니다. 값비싼 향야를 붓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 이것은 전인격적인 사랑과 그리고 헌신이 담긴 예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외적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믿음, 회개, 그리고 사랑의 표출입니다. 표출.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하나가 다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럼 외적인 모습은 어떻게 하고 나와야 됩니까? 외적인 모습. 한번 여러분 신명기 22장 5절을 열어보세요. 신명기 22장 5절. 신명기 22장 5절에 신명기 22장 5절,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렇게 하는 모든 자는 주 네 하나님께 가증한 자니라. 여기서 가증하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무슨 돼지 머리를 놓고 우상숭배를 한다거나 그다음 미신에게 우상숭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증하다고 하시죠. 가증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우상숭배를 할 때 가증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다? 뭐가 가증하다고요?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거나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을 때 주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의 복장은 단순히 어떤 단순한 외적 문제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경건의 표현이라는 그런 깊은 차원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성별의 경계선을 명확히 구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별의 경계선. 단순히 문화적 복장 차이를 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을 흐리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가증하다, 이건 혐오적인 말이에요. 아주 도덕적 혐오, 우상숭배에 똑같이 강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의 트랜스젠더, 또 젠더 중립 사상, 의복의 혼란에 대한 경고로도 적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별과 질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일반적인 예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중요한 자리를 갑니다. 제가 옛날에 신라호텔 맨 꼭대기층에 이태리 식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라호텔에 제가 그 신우회가 생기기 전에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다니던 한 자매님이 티켓을 하나 줬는데 이태리 식당 그 티켓을 줬습니다. 그 식당은요, 정장을 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정장을 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를 못하는 식당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뭐 뚜껑이 덮인 요리가 떡 나왔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이태리 식당을 또 처음 가본 거 아닙니까? 뚜껑을 열어보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종업원이 자기들이 열어주는 거라고. 그래서 짠 하고 열어주는데, 아무튼 음식이 뭔지는 기억 안 나도 그것만 기억이 납니다. 짠 하고 열어주는 거. 좋은 식당은요, 또 이렇게 정장을 하고 들어가야 하는 식당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일반적인 예 있는 자리에 갈 때도 복장을 갖춥니다. 우리가.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간다든가 장례식을 간다든가 고위 관료를 만나는 자리에 간다든가 면접을 보러 간다든가 그냥 갑니까? 아니죠. 아니죠. 최고의 복장을 하고 갑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자신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복장이에요. 복장.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대통령을 만나면서 슬리퍼에 반바지 차림으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안 가겠죠. 그렇다면 예배에서의 예배의 복장은 어떠해야 합니까?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복장은 단순한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태도를 반영하는 외적 표현입니다. 외적 표현.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예배의 복장은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의 거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중심은 반드시 외적 표현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 복장은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는가를 보여주는 믿음의 예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예절. 신명기 22장 5절은 성별 구분을 지키라는 경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께 예배에 대한 외적 표현이 복장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런 복장을 갖춘 모두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 내 편한 대로 입지 말고 예배 복장. 한번 누구 좀 모델을 두 사람 선정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 게시판에다가 붙여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배 복장.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너무나 이 젠더 문화, 아주 혼합된 문화로 가버려요. 그러나 교회만큼은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바른 복장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바른 복장으로. 최고의 분, 우리 구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의 진심으로 우러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외적인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예배에 대한 태도입니다. 네 번째는 예배와 음악 부분입니다. 예배와 음악. 시편 33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오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라. 찬양은 올바른 자들이 해야 할 합당한 일이로다. 하프로 주를 찬양하고 비파와 시편금으로 그분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하며 큰 소리로 솜씨 있게 연주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와 음악, 예배와 복장도 중요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자매님들은 자매님답게 이렇게 복장을 하고 우리 형제님들은 형제님답게 모두 다 정장을 하고 그래서 예배에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예배와 음악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며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 김봉식 전님하고 저하고 듀엣을 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 주 동안 많이 연습을 했어요. 네, 많이 연습을 했어요. 근데 연습하면서 저 혼자 엄청난 복을 누렸습니다. 이 찬송이 이렇게 좋은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부르는 이 찬양은 어떠해야 되느냐는 거죠. 음악을 듣는 것은요, 메시지를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음악을 듣는 것은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의 음악을 듣는가는 누구의 메시지를 듣는가와 같은 겁니다. 마음은 악기와 같다. 마음은 악기와 같아요. 여러분 피아노 예를 들어 보니까요. 피아노는 흰색 건반이 52개, 검은색 건반이 36개, 도합 88개의 건반이 있습니다. 이 건반을 사용해 죽음을 주제로 한 섬뜩한 곡을 연주할 수 있고, 그래서 우울증을 심화시킬 수도 있고, 또 불멸의 삶을 노래하는 승리의 찬가를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어떤 곡을 연주하든 어떤 스타일의 음악을 사람들에게 선사하든 간에 똑같은 수의 건반을 사용할 뿐입니다. 피아노에서 어떤 곡이 흘러나오는가 하는 것은 88개의 건반을 치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누구의 음악을 봤냐면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곡을 들었습니다. 임윤찬 곡을 들을 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잘. 그러나 제가 그 곡을 듣는데요, 1시간 15분을 연주를 하더라고요, 이걸. 1시간 15분.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땀방울이 맺혀가지고 땀이 뚝뚝뚝 떨어져요. 1시간 15분 동안. 그래서 외국의 어떤 신문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를 108세 철학자 같은 18세 피아니스트라고 했어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108세 철학자 같은 18세 피아니스트.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곡을 들어봤냐면은 초절 기교 연습곡이라는 것을 들어봤어요. 이게 1시간이 넘더라고요. 초절 기교 연습곡. 이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뭐 초절 기절을 했다는 게 아니라 초절 기교 연습곡이에요. 피아노 연주 기술의 극한을 요구하는 작품이랍니다. 이게 단순히 테크닉뿐만이 아니라 음악적 표현까지 요구되는 그런 고난도의 곡입니다. 그런데 그는 작곡가의 임윤찬 씨가 작곡가의 그 내면의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자 그는 어떤 곡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고전, 책을 읽습니다. 리스트의 작품을 위해서 단테의 신곡을 외우다시피 읽었답니다. 그리고 쇼팽과 모차르트의 협조곡은 릴케의 시와 그리고 어린 왕자를 통해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데미안 그리고 윤동주의 서시와 같은 문학작품 같은 것들이 쏟아져 이거 아주 마음에 그냥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한다면. 그래서 임윤찬을 가르친 이 손민수 교수의 스승인 러셀 셔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베토벤을 연주할 때는 베토벤을 섬겨야 한다. 아니, 베토벤을 대신해야 한다. 베토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윤찬 씨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임윤찬은 작곡가의 음악을 연주하기 전에 그 작곡가 그 자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예배 음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악이. 그러나 오늘날 교회 음악이 락 음악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락 음악으로. 락 음악이 뭐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락 음악은요, 기원이 전적으로 마귀적입니다. 마귀적인 음악이 락 음악이에요. 왜 그러냐면 락 음악은 영국 근처의 섬들과 그리고 스코틀랜드 등 주변에서 케르노스 신을 섬기던
드루이드 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드루이드교 사제들은 사람과 피를 희생제물로 바쳤던 아주 사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가지고 죽인 뒤에 희생자의 죄를 모아가지고 자신들의 신을 불러내는 데 쓴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의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쓰는 음악과 리듬이 비틀즈가 사용했던 음악, 락음악이라는 겁니다. 락음악.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죽인 뒤에 그 의식에서 피리와 탬버린 그리고 사람의 가죽으로 만든 드럼을 사용해서 독특한 리듬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루이드가 사용했던 것 같은 똑같은 리듬이 누가 썼냐면은 비틀즈가 사용했던 리듬이라는 겁니다. 그 리듬을 또 누가 쓰고 있느냐? 드루이드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쓰는 지역에 미국의 크리스천 방문객이 방문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들을 집회를 한다고 집회를 해서 음악을 연주한 거예요. 근데 그 음악이 크리스천 락음악입니다. 락음악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드루이드교를 믿고 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들은 도대체 왜 우리들이 섬기는 마귀신을 불러내는 그런 음악을 하는 거요? 라고 묻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락음악이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비트가 강한 음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윤찬이 연주하는 음악을 들으면 뭔가 심오하고 뭔가 진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고 터치 하나하나가 뭔가 깊은 뭔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지만 락음악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메시지를 주냐면 자살, 자포자기, 절망, 허무주의, 순간적인 쾌락주의, 마약, 술, 현실 도피, 강도, 강간, 변태 성욕, 세디즘, 이런 것들이 그냥 주제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락음악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미국의 사탄교회입니다. 사탄교회가 있어요. 사탄교회. 그래서 락음악의 음반, 테이프, CD 등을 사거나 그것을 듣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도와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그 비트가 전통적인 음악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약, 중강약 할 때 강자가 들어가는 비트가 첫째 박, 셋째 박에 있어요. 그러나 락음악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쿵쿵착착, 쿵쿵착착 이렇게 나간다고요. 예? 그런 음악을 들으면요, 괜히 신나는 거예요. 막 춤을 추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강렬한 리듬이죠?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합니다. 몸을 자동적으로 들썩이며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흥분시킵니다. 이런 음악을 자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육적인 욕정이 일어나고, 좌절감이 일어나고, 성적 흥분이 일어나고, 방탕함이 뒤따르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말을 뺀질뺀질하게 안 듣는 아이들 무슨 음악을 듣는가를 조사해 보면 락음악을 듣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이 락음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교회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음악도 어떤 음악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연주를 하고 클래식을 연주하고 CCM이 아니라 바로 이 전통적인 그런 찬송가를 노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면 수없이 듣는 게 그런 음악이에요. 교회 와서조차 그러면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전기 기타 또 드럼, 타악기의 자극적인 스타카토, 신경을 진동하게 하는 그런 음악이 아니라 선율을 아름답게 하여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음악을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했죠.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끼리 서로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이 저급한 이 찬송을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참 많아요. 별의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많습니다. 찬송가를 트롯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또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 음악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장년들까지 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예배 때 우리는 이런 음악을 한다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몸에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5번째, 예배와 헌금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헌금을 합니다. 헌금 시간은 대단히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헌금에 대한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독일의 설교자 요한스 타울러나 20세기 복음주의 설교자들에서 종종 인용되는 문구가 있어요. 그 문구가 뭐냐면, 나는 당신들의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한 당신들의 회심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문구입니다. 이것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나 또 영국에서 복음주의자였던 존 웨슬리가 이야기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사람은 3번의 회심이 필요하다. 머리의 회심, 마음의 회심, 그리고 돈 지갑의 회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갑의 회심이 진정한 회개와 신앙의 열매로서 필수적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이제 헌금을 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배의 행위 중에 하나예요.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 그냥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귀중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의 고린도후서 9장은요, 8장 9장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부유한 교회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아주 가난한 교회 마케도니아 교회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8, 9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예루살렘에 엄청난 기근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요청하면서 헌금에 대한 원칙과 태도를 설명하는 부분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입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들,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등이 있습니다. 아주 극심한 가난이 있었어요.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겁니다. 풍성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헌금을 하겠다고 작정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씀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너희 사랑 안에서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이 은혜가 뭡니까? 드리는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바울은 헌금을 은혜의 행위로 본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을 강조한 겁니다. 마케도니아의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의 헌신은 모범적이었다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은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렸고 자신을 먼저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작정한 것을 아주 바로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예,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형편이 어렵다고 헌금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케도니아 교회처럼 가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심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행입니다. 일관된 신앙의 표현으로 드리는 이 헌금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마케도니아 교회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 모인 교회예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교역이 활발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케도니아 교회를 언급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헌금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지도가 필요했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부유한 교회, 마케도니아 교회입니다. 시련을 많이 당해도 원래 부유한 교인들이 모여 사는 교회라면 풍족한 헌금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도니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의 기록된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넘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넘치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시련을 많이 당한다고 해서, 환난을 겪는다고 해서 이것이 헌금 생활과 연관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바로 드렸다는 거죠. 그럼 헌금의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헌금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여기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기쁨으로 드린 겁니다. 기쁨으로.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고난과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여기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헌금입니다.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가난 속에서도 고통받는 교회였지만 넘치는 연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가능하게 했습니까? 환난, 시련, 극한 가난.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들이 기쁨으로 작용을 했고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옷값을 깨뜨린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향유 옷값을 드렸던 비결은 기쁨이었어요. 감사였습니다. 은혜가 넘쳤다는 거죠. 헌금은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의 고백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헌금은 도대체 얼마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얼마를 해야 되죠? 고린도후서 8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고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줄 것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노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너희들 그 가난한 교회니까 하지 않아도 돼. 이럴까봐 아주 간절히 구했다는 겁니다. 뭘 구했어요? 넘치도록 헌금을 하면서 그걸 좀 받아달라고 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의 액수를 정할 때는 힘대로 혹은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이구나 하는 원리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액수에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는 헌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헌금을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11조는 구약적 11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약적 우리가 11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미라클 모닝에서 목요일쯤에 헌금의 원리를 이제 방송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자세히 나오지만은 10의 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표시로 하나만 드려봐라 이거예요. 그 원리의 원리. 얼마를 드려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 원리입니다. 10분의 1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구약적 11조 우리는 믿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롭게 드린다. 그럼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만약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면 기준이 힘에 지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힘에 지나도록. 어느 정도가 힘에 지납니까? 어느 정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저는 원리가 그래요. 한 10분의 1이다. 기본이 10분의 1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10분의 1.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정직하게 드려야 돼요. 정직하게.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릴 때 정직하게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정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직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줄 것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 일을 맡아줄 것을 매우 간절히 구했다고 했거든요. 마음이 있는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드린 거예요. 이걸 좀 제발 받아달라고, 우리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먼저 죽게 드린 헌금입니다. 8장 5절에 그들은 우리가 바랐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보면은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씨를 심으면요 그대로 나는 겁니다. 씨를 뿌린 대로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베란다에 우리 큰딸이 줘가지고 텃밭을, 만한 통 안에 이제 텃밭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상추도 심고 갓도 심었어요. 젓갓. 날마다 들여다보게 돼요, 이걸. 날마다. 요즘은 이제 이렇게 커다란 통에 물이 얼마나 있는 것까지도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갓씨를 뿌리는데 싹이 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물 주는 날이에요. 가서 물을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인색하게 뿌리면 인색하게 거두는 거고, 풍성하게 뿌리면 풍성하게 거두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배포가 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결단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때마다 후손들을 교육할 때마다 빠짐없이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위대한 일을 회상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고, 만나가 내려지지 않고, 10가지 재앙이 되풀이되지 않고, 여리고성이 다시 무너지지 않고, 요르단강이 갈라지지 않지만,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를 가르치고 노래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 그 사랑을 노래하고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